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우주만물을 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게 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의존하며 한 몸을 이루니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31절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로 채워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평원의 동물들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걷습니다. 1시간 이내에 뛰는 달리기를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피비린내 나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고 뛸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날 때부터 바로 뛰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거의 1년 가까이를 훈련을 하고 남의 도움을 받고 또 부모의 이 양육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고 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8개월 되어 가는데 손자를 보면서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보지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엎어놓고 저쪽에다 놓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는데 이제 기어오고 요즘 조금 기어서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항상 이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는 존재구나. 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번 예수 믿고 다 됐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갈등이 있으면서 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아무리 아스팔트 마스크해놔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또 허물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래서 또 다시 공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출발했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갈등 속에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피하면 좋은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공사 중인 존재로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공사 중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당신이나 나나 무슨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일 때는 때로는 천천히 가야 돼요. 갑자기 그게 아스팔트가 깔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분간은 또 돌아서 가야도 됩니다. 돌아서 가야 돼요. 때로는 스탑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살아보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부닥치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부닥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갈그시기도 하고 나를 닦으시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가꾸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양 찾기 비유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100마리의 양들이 있다고 한다면 100마리가 다 건강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로 비유되었어요. 이건 소자를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양, 상처받은 양, 아니면 죄를 지어서 어디에서 흐느끼는 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찾아서 우리 주님이 친히 나가시는
건강한 99마리를 두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99대 1이면 99를 선택합니다. 건강한 자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들 속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지금 몇 번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5번째 시리즈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땅의 원리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논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세상 논리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은 99대 1을 주님이 1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99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걸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이 다툼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죄 안 지은 의인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범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연약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유는 보통 치리에 관해서 많이 본문이 사용되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서 치리에 대한 원리도 되지만은 동시적으로 치리는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지, 치리가 여러분 이 본문에 근거해서 그냥 무지껏 잘못하면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본문은 이른 양 비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이 법칙과를 소개하면서 그 이른 양들을 찾아내는, 범죄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보혈로 씻어주고 다시 이 건강한 의로운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이 징계, 치리의 원리가 권징의 원리로 복동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저는 그 제목을 쓰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법칙으로 저는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른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내용 나오지요. 죄 지은 형제를 권면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엉뚱하게 다른 일을 위해서, 잘라내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그런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주님이 그냥 뜬금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해서 가면 큰일 나요. 이 본문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 No way. 성경은 컨텍스트로 봐야 됩니다.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고, 전체의 맥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고 있어요. 보혈은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인도해서 그를 보혈로 씻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원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 사람은 안 나와야 돼. 그 사람은 틀렸어. 나만 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젖어 있어요. 지금 젖어 있다. 그런 세계관이 대부분 보면 젖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인드가 꽉 젖어서 그 관점에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걸 따지고, 이건 저런 사람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 마인드예요. 여러분, 누구 말할 것이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고 이르고 심지어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범죄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저도 이제 목회 25년 해보니까요, 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원리를 찾아서 제가 시행한 적도 있어요. 교회에 돈을 손대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바람 피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난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놀랄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앞으로 주님이 지금 12명 데리고 목회하시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그러한 공동체를 모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예견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어느 누가 실수했어요. 어느 누가 범죄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까 그 분명히 일저질 줄 알았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잘 보라고 안 그랬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어떻게 돼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답을 찾자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것들이 너무 쉽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15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으려. 자, 여기 15절에 계속해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범죄에도 형제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집에도 7남매고 우리 집사람은 9남매. 그 옛날 분들은 많이 나오셨죠. 그래 어렸을 때 뭐 제대로 양육이 되겠어요. 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가정마다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갈등이 없어요. 심지어는 옷 입는 거 왜 그런 것만 사주고 입은 거 또 입히고 그러느냐 또 그러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주지? 하여튼 갈등이 많죠. 먹는 거 왜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자기 도시락은 이렇게 맨날 그 싸우잖아. 그런데요. 그래서 갈등하고 또 심지어는 누가 무슨 뭘 해서 잘못된 일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가족은 어떻게 하죠?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가서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오늘 뭐 했네. 그 다음에 우리 형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했대.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가고 다니면서 이러.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대. 우리 형이 이런 일을 했대.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족은요. 누가 행여 알까 봐서 이거 우리 안에 해결해. 그러잖아요. 형제라는 말이 그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만난 사람들.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 당의 얘기도 안 들어요. 노예 얘기도 안 들어요. 지금 보니까 총회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올라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요. 다 지금 교회에 문제 있으면 세상 법정. 우리 주님이 이미 바울도 책망하니 너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는도다. 너희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만 그 위에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입니다. 만약에 세상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의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뭡니까? 소리 소문 내지 말라는 건 이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영혼의 죄의 수치감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드러나서 이 영혼이 수치스러울까 봐서 먼저 보호해주고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해서 정결케 씻어주기 위해서 1대1 개인으로 만나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너만 알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다
요즘에 보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 SNS 거의 다 올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삽시간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요. SNS에만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나라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다시 당신과 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시작. 예.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기에서 출발 안 하면 다른 이야기는 들려오지가 않아요. 주님이 형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닙니다. 여기 아직.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 예수 안에서 서로 공동체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너는 너, 나는 나에서 출발하니까 갈등, 문제만 있어, 기회만 있으면 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1대1 관계예요. 그리고 절대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문제를 풀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걸 아는데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드러내보세요. 어떻게 수치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한 영혼을 여러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보호해 줘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1대1 만나서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권면하라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범죄자니까 그런 태도로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도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기도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심파티를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재판장처럼 저대로 이러고 저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시면 주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1대1 만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는 노동조합이 교회에 생기더라.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호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절대 노동조합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기 이득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자기 이득을 위하여 정치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집단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부자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노동조합을 형성해서 자기 이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속화되고 있어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 교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칫 교회가 범죄한 신도들을 눈 감아주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이 속성에 의하여 그 가정과 교회는 더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건설적으로 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1대1 퍼스널리 만나서 권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일깨워서 다시 그런 범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안내해 주라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말씀과 기도로 젖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약점이나 죄악을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림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한 자를 바로 권면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1대1 만나게 하신 것은 범죄한 그러라 할지라도 그 소자로 생각합니다. 미숙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소자를 실족게 하는 자는 열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소자와 연결시킵니다. 어린 아이와 연결시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자가 곧 어디요? 천국의 큰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범한 영혼들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이요. 아이들이 무엇인지 알고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까? 약인 줄 알고 먹습니까? 이게 쥐약인 줄 알고 먹습니까? 이게 무슨 독약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마약인 줄 알고 먹습니까?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주워 먹잖아요. 미숙할 때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막 주워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범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미숙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잘 그리스도 되신 의사 앞에서 정말 보혈을 씻어주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실은 초점이 더 있었습니다. 잘라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일에 더 초점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말을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은 두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가서 다시 또 권면하고 다시 사랑해주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총회헌법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 7위의 원리들이 쭉 나와 있고 저도 우리 노예에 가서 이 노예원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7위라는 것은 바르게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을 7위라고 하지. 우리는 7위하면 뭐 누구를 범죄주고 뭐 이런 것으로만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교회를 바르게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돌보는 것을 7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위로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그 죄로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것이 주님 교회의 하나님 법칙의 원리. 세상에서는 한번 범죄하면 고소했다면 그게 다 끝입니다. 영장이 되지 않은 페널티를 물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가서 그들을 가서 또 칭찬케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범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라. 이것은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악으로 인하여 누룩으로 인하여 전체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엑스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교제에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은 당시에 하나의 속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교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전염병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순수한 영혼에게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요즘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지금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죽은 사람들이 987명이라고 내가 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거의 1000여 명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그 전염병 중에 최악성이라서 그렇게 악하게 그래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체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칼럼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도 영적인 비상사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될 시기에 와 있어요. 영적인 전염병이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슬람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구나. 이슬람의 알라는 가짜신을 섬기고 있어요. 가짜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알라를 섬기는 그런 모든 내용을 꼬란을 물론 그 아랍어를 제가 모르니까 전부 다 번역된 것으로 쭉 한 주간 동안 배워봤는데 자체 내 모순이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자체 내 모순. 얼마나 극단적이고 얼마나 이 파괴적인지 심지어 배교하는 자들은 죽이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까지 영아까지 이 파묻어 죽이도록 다 되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 그런데 시작은 평화를 우리는 원한다 그래서 이슬람, 살롬 히브리의 그 약자를 따서 샬롬, 평화를 추구하는 말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극단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끼리 모순이 있어서 정말 전도를 그들에게 하려면 코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된다. 어떻게 모순되었고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제대로 코란을 가르쳐주면 그들은 스스로 모순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코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그것만 그저 훈련시켜서 지금 이렇게 지하들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극단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보니까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 쭉 보니까, 야, 이럴 정도로. 강의하는 닥터 루스는 그 지역에서 살고 연구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이슬람 문화권만 연구하는 귀한 그 교수고 선교사고 또 목사님이서 했어요. 그 자료들도 참 많이 제가 봤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조금씩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여러분 이슬람법에는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만 그렇지 암암여인은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번성률이라고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지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인구 비례가 이제 비슷해져 가고 이슬람 문화. 그래서 점점 인구로서 이슬람의 교육 정책 또 이슬람의 정책들을 다 받아들여야 될 이제 투표를 해요. 그들의 지도자가 나오고 미국도 지금 이슬람이 거의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불어나고 2050년대 되면 지금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무슨 주의예요? 옛날에 한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은 뭐 둘도 제대로 안 낳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적고 그들에게는 지금 4명에게서 나오는 심지어는 30명의 자녀들을 둔 사람들 이런 들이 카리프예요. 카리프. 지도자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라. 이것은 주님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소자 이 어린아이는 오늘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반문해요.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정말 돌봐주고 행해라도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으면서도 죄로부터는 자유케 하려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한 영혼들을 가서 안아주고 닦아주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사랑의 법칙을 얘기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용서.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꼭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은 그동안 일주일에 뭐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랑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보실 시간도 없으시군요. 드라마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혹시 보세요? 모르시죠? 사랑과 전쟁은 항상 부부 갈등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떤 변호사가 딱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그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갈등들이 많이 묘사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갈등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제 배우는 거죠. 지금 이럴 때는 참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 부부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배우고 또 현실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제가 또 느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랑과 전쟁, 드라마 제목이 그런데 저는 그걸 바꿨어요. 사랑과 용서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은 사랑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사랑에서 뭐로 들어갑니까? 용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연결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또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혼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또 교회 리더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해 주면서 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품에 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치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이메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도 왔는데 어느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걸 열어봤는데
너무 재미나는 저 이메일 내용 아주 감동이 돼요. 그거 있나요 거기? 그 좀 띄워보세요. 안 하셨어요? 아까 내가 지금 하라고 그랬잖아. 아, 잊어버렸군요. 네. 14년 전의 내용이에요. 매사추세츠의 실제적인 거죠. 매사추세츠의 메모리얼 하스피럴 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이 일이에요.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3개월 전에 조산을 한 거예요. 근데 2명 쌍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케일이, 그 다음에는 브리엘이라고 지었어요. 3개월 전에 나니까 애들이 미숙하잖아. 딱 몸무게를 재니까 딱 1kg. 1kg예요, 애들이. 그러면 1kg면 몇 파운드예요? 거의 1점. 그러니까 진짜 주먹만 한 거야. 이 아이가 그래도 태어났어요. 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3개월 전이니까 12주라고 그랬으니까 3개월 맞지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컸으면 좋겠는데 하나 케이리는 잘 커요. 1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브리엘이라고. 얘가 호흡이 가지고 이게 심장 맥동 목에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는 의사가 진단해보고 이 아이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이제 그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보니 부모들이 미치잖아요. 진짜 어떡하겠어요. 간호사도 아이. 근데 그 간호사가 그 아이들만 간호를 거의 경력이 19년, 20년 가까이를 한 아주 베테랑 간호사였어요. 이분이 독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인큐베이터에서 따로따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지금 숨이 안 좋은 아이를 이 건강한 아이 쪽에다가 이렇게 옮겨줍시다. 그러면은 소승한 확률을 내가 봤습니다. 그 경험을 의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그 법이 그렇게 따로따로 하게 돼 있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가 못하다가 부모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렇게 한번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케이리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케이리가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하는데 이 피부가 아이가 닿으면서 자기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그 친구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간 이 아이를 껴안는 거예요. 목을. 그 사진이에요. 그게 껴안는 그 사진을 제가 지금 올려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껴안게 되니까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체온이 떨어져 가는 이 동생 아이가 점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14년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간호원이 되고 앞으로는 하나는 수의사가 되겠다고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대요. 정상화도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고 그 모습도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어쩌냐고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내가 그 감동받았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인큐베이터가 이거다. 인큐베이터가 우리 교회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호흡이 가쁘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같이 건강한 자에게 붙여주면은 이게 그것이 영적으로 이 호흡이 들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 인큐베이터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격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깨끗이 그거 인정합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들지 않을 때에는 여기 나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격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격리라는 말을 그냥 다른 데다 버리라는 의미로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라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지만 안 될 때에는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건강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순결한 신부의 교회로 보호함과 동시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의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라도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서 야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뭡니까? 주신 말씀을 정말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 헛받은 자입니다. 흘리는 자입니다. 그렇다 오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도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눈물과 애통으로 그래서 기도의 문제가 뒤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여기서 매고 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그 영혼을 치료한다. 내가 그 영혼을 다시 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이 그런 내용 같아요. 단순히 기도만 하면 마치 뚝 떨어지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그게 아닌 이 문제는 우리 형제들의 그런 죄악의 문제 때문에 갈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그 어린 양도 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 안에 한 무리 안에 거하여야 될 것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한번 조용하게 우리 같이 우리 마음속을 가슴에 손을 대든지 마음에 손을 대든지 통성으로 너무 소리는 크게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에게